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구절 같이 봅시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만나를 주셨을까? 만나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또 나의 언약으로 또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죠. 하나님 나라 뭔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그런 것과 별 관심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특히 서울에 많아요. 제가 서울에 좀 있어 보니까 나의 어떤 사회생활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엄청난 것을 체험을 했어요. 자, 전무후무한 것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해방을 받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자, 고기가 없고, 부추가 없고, 참외가 없고, 마늘이 없고, 그것으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죠.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가진 자죠. 자,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지금 현실의 작은 것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결과에서 오는 그런 일들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자, 물에 빠져서 죽어가다가 건짐을 받아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옷이 젖은 걸 불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옷 젖은 것 갖고 왜 불평하느냐,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에서 내가 지금 건짐을 받았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내 지금 젖어 있는 옷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꼴이 됐습니다. 자, 지금의 불편한 환경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 그런 종교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어디서 시작됐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럽니다. 자, 그들 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애굽인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애굽 싫어, 나 이스라엘 백성 할래, 그래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볼 때 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자, 출애굽을 했는데 엄청난 것을 봤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인지,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오늘 11장 말씀 전체 내용 핵심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을 품고 불평을 터뜨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필요를 보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 지금 형편이 이게 뭐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원인의 제공을 돌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그거였어요. 부산 사투리로 하면 뭐죠? 고기 좀 주이소. 고기 좀 주이소.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을 마음껏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뭐 다 먹었다는 거예요. 마늘도 먹고. 그런데 자, 지금은 만나밖에 없으니까,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기력이 다 했다. 그게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불평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얼마나 먹었어요? 좀 많이 먹긴 먹었어요. 거의 40년 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니까, 이 만나를 언제부터 먹었느냐? 출애굽한, 자, 2개월 15일 후부터 먹었어요, 만나를. 그렇게 출애굽기 16장 1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를 거의 40년 가까이 먹었어요, 먹기는. 만나를 주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거나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죠. 아마 올리브유 이런 걸로 요리를 했을 겁니다. 그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올리브는 그 나라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좀 이해가 됩니까? 자, 만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로 만나 후라이, 만나 볶음밥, 만나 비빔밥, 만나 덮밥, 만나 부침개, 온통 만나요, 만나. 만나 햄버거. 모든 게 만나. 만나 빠지면 음식이 안 돼요. 자, 이거를 1년 묵고 2년 묵고 3년 묵고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무슨 시간표예요? 훈련의 시간표죠. 근데 이 불평이 이 잡족들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뭐든지 만납니다. 모든 재료가 만나요. 다른 반찬 거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듣고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뭐를요? 고기를.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죠. 얼마나 많이 보냈던지 하여튼 엄청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 가진 사람들이 표신하게 움직였어요. 종일 종야토록 그 다음 날까지요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걷었습니다. 양껏 걷었어요. 양껏. 그리고 온 지면에 늘어났어요. 두고 먹으려고 말려서. 완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저축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거거든.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자, 그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탐심을 부렸던 백성들을 재앙으로 그렇게 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아니죠. 고기 있잖아요. 육고기. 출애굽할 때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광야에서 농사는 못 짓는다 보고요. 가축은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축을 기르거든요. 그쪽에는. 자, 그 가축을 자, 제사 때 쓰지요. 그리고 먹습니다. 물론 자주는 못 먹겠더라도 그래도 한 번씩 먹어요.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자, 근데 뭐가 없다고 불평이냐? 생선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생선 없다고. 생선 달라고 물고기 달라고 욕심부리다가 아주 큰 재앙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다른 것 안 먹고 그것만 계속 먹으면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질리겠죠. 그래서 20절이죠. 냄새도 맡기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라. 그 말은 한 달 동안 그것만 먹으면 냄새를 맡기 싫어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뭐든지 한 달만 계속 먹으면 질리는 거죠. 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요, 매일 아침 만나와 함께 오이도, 부추도, 마늘도, 파도 함께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는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 조상들도 못 먹어봤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맛보고 싶어도 먹어볼 수도 없는 그런 양식이거든요. 그걸 내려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도 내려주실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신 거죠. 그 이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만나만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첫 번째가 자, 시험, 연단이죠, 연단. 자,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 낮아짐을 통한 믿음의 성숙.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자, 애굽에 있던 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이유가 분명합니다. 낮추시려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 당하면요, 내가 뭐 높은 자리 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뭐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져요. 정말 나에게 큰 문제가 닥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게 된다면 다른 것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죽게 된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한 한 가지를 찾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 중에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예정하셨죠? 택하셨죠? 구분하셨죠?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 저절로 멸망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나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뭔가 많이 부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있습니까? 꼭 음식만 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혹은 또 물질적으로도 내가 정말 원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겠죠. 내 꿈은 50평 아파트. 그런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꿈은 좋은 세단 스포츠카를 원하는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물고기 달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만나 있죠, 고기 있죠. 그런데 더 뭔가를 원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연봉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러신 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음 고백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만나만 주셨느냐? 의식주 위주로 살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만나만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풍성하게 하지 않고 만나만 먹었는데도 사실은 건강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만약 영양실조 걸릴 정도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만 먹으면 만약에 영양실조 걸린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만나만 먹었는데 모두 건강했어요. 사실은 문제 없었습니다. 육신이 사실은 쇠하지 않았어요. 뭐가 쇠했죠? 영적인 것이 쇠해져 버렸죠. 근데 그들은 우리 육신이 쇠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 좋은 신발, 멋진 신발 이런 게 없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았어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 그래서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 잘 챙겨 먹는다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도록 만나만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만.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옷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거 구하고 살아가는 것 40년 동안 깨닫게 하시는 것. 아, 뭘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 옷 한 벌 있으면 됐지. 뭐 좋은 옷이 뭐가 필요 있느냐.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요 철저하게 눌렸거든요. 그거. 왜? 종이었잖아요. 주인들 좋은 옷 입고요. 좋은 신발 신고요. 신발 신분이잖아요. 신발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노예로. 없었잖아요. 평생 한이 됐던 거예요. 각인 뿔이 됐던. 그거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애굽에서 그렇게 원하던 거 그거 필요하지 않다. 나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되구나. 이거 지금 체험시키는 거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준비하는 시간표. 그래서 만나만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로 있었어요. 뼛속까지 애굽입니다. 정말로. 애굽 문화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식, 문화, 종교 모든 게요. 완전 애굽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다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자,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는데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그때가 생각나는 거죠. 자, 그러나 가야 되는 곳은 어디지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애굽과 다른 곳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애굽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땅은 네가 있던 애굽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자,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왜 그렇죠? 강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요, 한 번 적시고 그냥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강이 없어요. 가뭄이 들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훈련, 그 차원에서 만나만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이죠. 항상 지켜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늘에서 비가 제때 내리는 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은 강물을 퍼서 농사 짓는 데다 뿌렸어요. 수동, 사람이 손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가나안은요, 아니에요. 자,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위에서 스프링클러로 비를 쫙 이렇게 뿌려주시는 곳, 전자동 시스템이 있는 곳,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요, 사실 농사 짓기 더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곡식이 자라나는 땅,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자, 영적 우리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내리죠. 한 평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애굽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하자마자 바로 가면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죠. 자,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불순종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 힘든 척박한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땅.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받기에 딱 알맞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것을 다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땅,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죠. 그래서 새 땅, 새 조건,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서 살려면, 자, 우리가 응답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려면, 자, 애굽에 있던 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요, 우리가 오직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거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거 발견 못하면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응답을.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죠.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사실 우상이잖아요. 400년 동안. 근데 유일신, 유일한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거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체질시키는 겁니다. 십계명 받을 때 뭐 했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 모든 애굽의 것을 정리하는데 40년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하시고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40년 동안 만나만 그렇게 주십니다. 그렇게 40년 광야길을 가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광야에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던 세대입니다. 왔던 세대. 자, 애굽에 있던 그 각인 뿌리 체질 가졌던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장사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였습니다. 완전히 새로 변화되는 시간표. 지금 우리 하루하루가요, 사실은 그런 시간표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40년 광야길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굳이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릴 이유가 없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광야 같은 시험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게 나다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만 좋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지만 출애굽했지만 오늘 민수기 11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엄청난 축복 다 받았는데 지금 작은 거 하나 때문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자, 실컷 구원받아 놓고 예수님 대충 믿고 대충 살다가 실컷 광야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 응답 못 받고, 가나안이 뭡니까? 응답이잖아요. 응답 없는 삶 계속 살다가 죽으니까 천국은 가. 구원받았어.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분명히 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구한 것 뭐지요? 고기, 부추, 마늘, 참외, 이거 백성들이 구한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달랐습니다. 뭐였습니까? 만나. 고기 주세요. 만나. 만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거 많은 거 있어요. 혹 부추를 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외 달라. 수박 달라. 우리 그런 거 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때로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주시죠? 지금도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가 뭐예요? 말씀. 나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왜 그렇죠? 지금도 떡으로 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100평 아파트 주세요. 그걸 100평 아파트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해서 고기 줬잖아요, 메추라기. 그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실은. 만나는 지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만나를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예수님도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러셨죠. 세상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자,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아는데 실제 기도에는 마늘, 부추를 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거 기도할 때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모릅니다. 영적인 거.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 밤에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쯤 있을까 한번 또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우리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랬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거울로 삼아라. 그렇게 민수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막 출애굽했는, 이제 광야길을 시작하는 시간편지. 내가 광야길 가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체험하는 시간편지. 아니면 응답을 받는, 가나안 앞에 와 있는, 정말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런 시간편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 보면은요, 야, 그때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 주셨으면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저도 한 번씩 그래요.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20대 때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부산 촌놈이. 그 강남에 또 영등포구에 돈 된다는 거 막 찾아갔고요. 돈이 아까워서 여자친구도 안 만났어요. 아주 독하죠. 저의 기쁨은 통장에 이 잔액이 쌓여가는 게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기도했을까요? 있었겠죠. 기도한 거. 왜 모태신앙이니까요. 기도는 합니다. 그래도. 만약 그게 응답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저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응답 안 주시는 게 그게 응답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 같지만, 자,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쇠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물질, 명성. 그렇게 때문에 망했죠. 자기 정욕 때문에 삼손 무너졌었죠. 높은 자리, 그것 때문에 사울 왕 무너졌습니다. 롯의 가정,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런 영화, 풍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 부추 주세요, 마늘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이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딱 지금 시간표에 맞는 건지도 사실 모르고 우리가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자,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자,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거룩. 우리가 별로 기도 안 하는 거. 거룩 별로 기도 안 하죠. 정직, 성령의 열매, 용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것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구별되지 못한 삶, 거짓된 삶, 세상의 열매, 미움, 어떻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라 말도 하기 부끄럽겠죠. 어떻게 빛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많은 증인들처럼 총리로, 왕으로, 부유의 길로, 풍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게 목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실패하는 겁니다. 총리가 목표였다. 그럼 요셉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목적이었다. 다윗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총리가 중요하고 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요셉도 다윗도 그거 누렸거든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자, 때때로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고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매일매일 만나만 계속 먹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나를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 없는 거, 이제 가지치기 하는 시간표예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시간표고요. 마침내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요,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안 되십니까? 지금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성령 주시면 다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 제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고 무엇이 예수님의 증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겠죠.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니까 나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 세 가지 이유로 주셨죠.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의식주, 먹고 사는 거 그거 위주로 살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응답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우리가 날마다 응답을 받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만 주셨습니다. 만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그 응답 하나님 주시려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말씀을 매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4장을 찬송합니다.